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눌 텐데요. 우리 각자가 차이는 있지만 다소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이 비밀을 누구와 얼마나 공유하느냐에 따라 상호 간의 친밀성을 측정할 수 있죠. 샘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은 이 비밀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무한테나 여러분의 비밀을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이미 여러분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그 소중한 비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슴이 뿌듯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분이 본인의 자신을 어떻게 비밀을 이야기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비밀, 여러분 부모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뿌듯하거늘 하물며 이 땅을 말씀으로 한 가지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일러주고 주신 정도가 아니라 비밀을 맡기셨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 1절부터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밀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비밀을 맡게 되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신뢰와 책임감이 있는 좋은 사례인데요. 자,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될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비밀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 비밀을 남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미리 경고하고 생명을 보호했다고 사무엘상 2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신뢰와 진실한 소통과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그 비밀을 나눌 수 있었고 그 관계는 끝까지 변치 않는 우정으로 남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신뢰하시고 진실한 소통을 하시면서 책임감과 더불어 서로를 위한 헌신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끝까지 변치 않는 우정으로 남았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비밀을 맡기고 지키는 관계는 단순히 친분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보호하고 의리와 신뢰 속에서 어떻게 형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비밀을 맡기고 지키는 관계는 신뢰와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뢰 형성을 한번 볼까요? 신뢰 형성이란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소통이란 어디십니까? 명확하고 솔직한 대화로 오해를 방지하고요. 세 번째,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무엇이냐? 비밀을 신뢰로 다리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뢰하고 믿음이 있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5분도 안 돼서 왜 이 말이 나갈까요? 여러분 서로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어려울 때 돕고 지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요소가 갖추어질 때 비밀을 맡길 수 있는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멘. 샘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셨다는데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다고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그 비밀에 대해서 깊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에 같으니 라고.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른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의 구절은 여러분 1장 8절에 연결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즉 계시를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의 비밀을 확연히 깨달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깨달았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편, 부인, 그 외에 가족들이 여러분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임을 확연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지금 아멘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 가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깨닫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자가 우리 가운데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6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함께라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인 되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 세 사람을 지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의 비밀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7절에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복음을 알아야 하고 함께 복음을 나눠야 되고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라. 바로 복음입니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여러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각자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무엇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감동 없이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육체적으로 그 아픔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으로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팔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왜? 왜 주님이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이 박히시고 그 어두움의 삶을 그가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십자가의 못을 친히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한 새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그 인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계시를 통해서 알았는데 주위 사람들조차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왜? 그 입을 통해서. 이 알문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지식적인 알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이 뛰어났다든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안다던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있다던가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에 어떻습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 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 맡았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깊이 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알문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 알문 하루하루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아직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른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바삭히 PhD도 갖고 있고요. 목회 생활도 오래 했고 그러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밀은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밀은 보통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비밀의 성격은 다른 비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그 암호와 비밀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 혼자만 알고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누구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라고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몇 가지 유익을 얻고 있는데요.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일은요,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접하게 되는 것은 어디 저뿐입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토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즉 여러분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시간 같이 있다가 헤어져서 기간 후에 또 전화합니다. 잘 들어갔어? 밥은 먹었지? 여러분, 연애에 빠지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놓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새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드려도 새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해도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갈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지 어떻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정세와 권세는 영의 세계입니다. 즉 마귀와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그 어두운 세력들, 이 마귀와 사탄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이 통하지 않는 것 왜일까요? 우리가 너무 방어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 것인지 마귀가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무기가 약한지도 알고 봤지만 마귀는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똑같은
무기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 어떻게 성장하기 때문에 마귀가 똑같은 무엇으로 무기로 다가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즉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오케스트라라고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단순한 이 멜로디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라서 인생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보통 가만히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귀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오케스트라 음악을 즐겨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그런데 음악 하시는 보니까 귀가 트인 것인지 더 오케스트라 같은. 근데 보세요. 우리는 흔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어떤 음악이 나오면 하나의 멜로디로밖에 저는 여러분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가 밝은 명치유자는 아무리 약하게 연주를 해도 각 악기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니야.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귀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면 지적합니다. 똑바로 해. 그가 연주를 잘하면 그것을 듣고 감동을 또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보니까 관현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멜로디 하나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인생의 환경만 본 것이 아니고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잔잔한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아닌 육신의 안목으로 자신의 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죽었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낙심하고 병이 나면 할렐루야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얼굴이 환해지고 사업이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을 때의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 된 나 바울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연주를 듣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환경과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로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봉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내 병이 나은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잘된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릇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든 일이 있고 하던 일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았어도 이 땅의 재물이 줄어들지라도 질병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도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 그릇임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밝게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듦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낮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질그릇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질그릇의 삶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